우리 인류 역사에서 종교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고 현대사회의 문명이 발달하며 과거에 비해 종교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사회 속에서 앞으로 종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미래 시대의 종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으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종교 작가 류상태라고 합니다. 종교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미래 시대의 종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종교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종교의 영향력과 입지는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종교의 영향력과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아프면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종교의 역할이 우리 생활에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신의 도움을 바라게 됩니다. 네. 그게 종교의 역할이기도 해요. 자,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교가 했던 많은 역할을 지금은 과학이 담당하고 있고 또 병원이 담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영향력이 우리의 생활에서 줄어드는 거는 당연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미래시대 종교는 과학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의 이 종교와 과학은 어떤 관계였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양 종교들, 그러니까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 과학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네. 왜냐하면 뭐랄까 역할 구분이 돼 있다 그럴까요? 종교는 종교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각자 자기 역할이 있거든요. 서로의 영역을 별로 이렇게 침범하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서양에는 좀 다릅니다. 서양의 유일신 종교는 계속 과학과 어떤 그 갈등 관계 그리고 대립 관계를 가져왔어요. 예를 들자면 갈릴레오인가요? 예, 어쨌든 그 갈릴레이의 그 지동설이 발표가 되었을 때 종교가 이거를 용인을 못했거든요. 네. 그거는 아니다. 성서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다. 그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평평하게 만드시고 땅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해를 만들고 그랬는데 아니 태양의 주위를 지구하다 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가지고 사형에 처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예. 그러다가 너 그러면 정말 죽는다. 그래서 그러면 살고 싶다.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랬다가 나와서 한다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너무나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네. 자, 바로 이렇습니다. 서양의 종교가.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러면 안 그러냐? 오늘날에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개신교에 보면은 그 창조과학회라고 있습니다. 창조과학회. 예.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모인 과학자들의 집단이에요. 그런 모임도 있군요. 네. 예, 과학자 모임인데, 이 자연과학계의 석박사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미국하고 한국에만 있어요. 예. 왜냐하면 미국하고 한국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개신교가 그 주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구 역사를 6,000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구가 아직까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데 네. 거의 뭐 교육 수준이 미국보다 우리가 낮거든요. 근데 미국의 저 남쪽 지방 텍사스 지역이나 이런 그 침례교 지역에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순진한 농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기독교에서는 네. 성경에 빗대서 그렇게 가르치기 문자 그대로 거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지구가 먼저 만들어지고 태양은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완전히 우리가 딴 아주 세계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종교의 영역 속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이네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흐름도 있어요. 이제 기독교의 열린 종교인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과학의 발전이 오히려 종교의 발전을 촉구하는 긍정적인 원인이 되어서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답답한 배타적인 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학이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점점 계속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제 유일신 종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런 허물을 벗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빨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학이 종교와 대립을 했고 종교의 입지를 좁힌 측면이 있는데 네. 지금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 협력하는 네. 그리고 협력해야 되는 함께 발전해 나가는 네. 그래야 되는 관계로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과거에는 정말 이 과학이 점차 발달하면서 종교는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종교는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생활에 뿌리 깊게 남아있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과거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서양 유신 종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서양의 경우에 종교가 모든 걸 지배했어요. 네. 종교가 정치도 지배하고 학문도 지배하고 문화도 지배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중세시대 때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런 말까지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때는 철저하게 사람이 종교에 종속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네. 예.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종교는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본산지인 유럽에 가면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큰 교회, 100년 넘게 지은 건물이 지금 이제 카페로 바뀌고, 박물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뮤지컬 극장으로 바뀌고, 이제 이런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종교는 이대로 소멸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종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네. 그리고 경제가 인간 세상에서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그것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저는 그게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어떤 그 종교가 영성이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불교에서 말하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도 개벽되어야 된다. 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물질이 발전하는데 정신이 못 따라가면 물질에 종속돼 버려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도 계속 개벽돼야 되는데 이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예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술도. 예. 그 다음에 어떤 문학이라든지 철학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으뜸 가르침이라고 하는 종교가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 어떤 각성해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과학과 문명의 발달적인 측면뿐 아니라 자본주의와 급변하는 가치들 속에서 이 종교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네, 이 가치라고 하는 것, 이 가치에는 수단 가치가 있고 본질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념이라든지 정치, 경제, 예술 이런 건 본질 가치가 아니에요. 수단 가치입니다. 수단. 이건 수단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본질 가치는 뭐냐? 네. 그건 행복. 사람의 행복, 자유, 생명, 사랑 이런 겁니다. 이게 네. 본질 가치예요. 네. 사람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생명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이게 본질이고 그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념도 필요하고 정치, 경제, 예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현대인들이 이 절대 가치와 수단 가치를 혼돈을 많이 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인간을 이끌어줄 중요한 것은 과학이다. 과학지상주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돈이다. 돈이 있어야만 사람이 사람도 하시고 출세할 수 있다. 돈, 과학.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왜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돈으로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사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자동차를 돈이 살 수 있게 해주니까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행복해질까요? 처음에는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젊은이가 대학을 칼 졸업하면은 경차를 타도 행복해해요. 조금 크면 만족을 못하죠. 중형차 사요. 만족 못해요. 예, 고급차 타요. 만족 못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면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욕망은 풀어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망상입니다. 망상이에요. 돈으로 행복을 얻으려면 돈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통제를 하고 관리해서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도 돈도 결국은 인간이 통제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다스려질 때 그게 수단으로서 인간의 행복을 주는 것이지 그냥 풀어놓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매이게 되면 인간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종교의 가치관이고 종교가 해야 될 중요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참 가치죠. 이 본질. 그러니까 네. 시간이 흐르면서 퇴색된 그 본연의 가치를 잘 챙겨야겠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이 변화하는 가치 속에서 우리 인류가 바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 종교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방금 이제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종교는 본질 가치에 집중을 하고 있죠. 또 집중해야 되고 그게 종교 본래의 정신입니다. 네. 기독교 하면 사랑, 불교 하면 자비, 이슬람 하면 평화, 원불교 하면 은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 종교들이 과연 그러냐? 본질 가치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혹시 수단 가치에 매몰된 경우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단 가치에 매몰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종교인들이 어떤 그 외부적인 그 건물 짓기 경쟁을 한다든지, 네. 예, 또 이제 자꾸 제가 이제 그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자성하는 이 측면에서 네. 이렇게 자꾸 저희 교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웃 종교의 그 단점을 지적할 수는 없어요. 개신교인으로서 이웃 종교는 네. 가능하면 장점을 보고 그 자기 종교는 성찰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 올바른 자세죠. 그래야 되죠. 네. 그래서 전 이제 개신교인으로서 개신교를 돌아보면은 담임 목사직을 세습한다든지 종교쌤을 거부한다든지 이거는 결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 기독교의 본질은 진정한 어떤 사랑, 예,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이웃 사랑, 예, 하늘 공경, 사람 사랑에 있는 것이지 이런 어떤 물질적인 욕망이나 이런 거는 너무나 비기독적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너무나 많이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종교가 본질 가치를 잃어버리고 수단 가치에 매몰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정말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네. 오늘날 이 과학이 내놓은 아주 대단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은 AI라는 거 있고 인공지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DNA 프로세서라는 거를 새롭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 굉장히 발전한데요. 네. 예, 이 DNA 프로세서라는 게 뭐냐면
DNA 편집술이라는 겁니다. DNA까지 이제. 네, 편집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제 컴퓨터로 이미지 편집하면은 조금 못생긴 사람도 아주 잘생기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저 같으면은 이 머리, 이 두상이 좀 못생겼는데 이 못생긴 두상도 아주 이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는. 예, 그런 것처럼 네. DNA를 변형을 시키면 그냥 IQ 200에다가 그 썰매는 윤성빈 선수처럼 탈 수 있고 달리기는 누구죠? 우사인 볼트처럼 달리고 이런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그게 좋은 거냐. 네. 그래서 어쩔 거냐라고 물었을 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람 사는 세상이 행복해지고 세상이 따뜻해지고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네. 더불어 사는 생명체들도. 근데 그렇게 돼서 다른 생명체는 막 그 멸종으로 가고 인간도 막 이상해지고 지금의 인간이 아닌 저런 막 기계처럼 돼버리고 그런다면 과연 그게 올바른 거냐라는 질문을 물을 수 있을 텐데 과학자들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별로 안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질문이 묻혀버려요. 네. 왜냐하면 과학은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별로 안 물어보거든요. 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주로 물어봐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해요. 이게 과학의 속성이에요. 네.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과학적인 물음이 아니라 윤리적인 물음이고 종교적인 물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묻고 있다. 그래서 그냥 달려나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때로는 브레이크도 걸고 좀 진정하라고 좀 다독여주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저는 종교가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종교의 역할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진다. 더 빛을 발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세계 종교에 대해 하나하나 배우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소태산 대종사께서 하신 말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과학과 돈으로 대별되는 물질 세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질 세계가 발전하면 분명히 사람에게 풍요를 주죠. 네. 풍요를 주는 건 분명해요.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데 편안하고 평안하고는 다릅니다. 네. 편안은 물질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은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물론 둘 다 필요합니다. 편안도 필요하고 평안도 필요해요. 그런데 물질 세계가 너무나 앞서가요. 그래서 정신 세계가 따라가지 못하면 불균형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자,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이 원불교의 큰 정신은 비록 원불교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가져야 될 소중한 가르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모쪼록 이 물질 사회에서 정신도 더 발전해서 네네. 정신문화도 모쪼록 둥근 세상으로 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교양으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미래시대의 종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